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다시 태어나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다시 태어나신다면요. 지금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고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들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남편 또 지금의 아내가 아닌 다른 남편을 아내를 만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이 땅에 살았던 공적에 따라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사람이 다시 환생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사람이 아니라 소나 아니면 돼지나 짐승 같은 것들로 태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네 할머니가 제 기억으로는 제사를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제삿 날에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셨는데 척하고 솥뚜껑을 여시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영감탱이가 젊어서 일만 좋아하더니 소로 태어났나 보다 라고 그렇게 뚜껑을 여시더니 갑작스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마솥 밥에 소 발자국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양 같은 게 참으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태어나신다면 지금보다 여러분의 외모나 또 얼굴이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울까요? 더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성격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격으로, 괜찮은 성격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태어난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던 어떤 아이가 친구 따라가지고 교회에 가보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 다음 주일날에도 먼저 교회 가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서둘고 막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궁금해서 그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얘야,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냐? 엄마, 무지무지 재미있어요. 노래 시간도 재미있고요, 이야기 시간도 무지 재미있어요. 그런데 엄마, 진짜 재미있는 시간이 하나 있어요. 예배가 끝날 즈음에 동전 주머니가 우리 앞에 지나가는데요, 아이들이 다 그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하나씩 다 가져가요. 저도 저번 주일에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번 주일에는 나 많이 가져올게요.
늦었어요. 얼른 교회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왜 오십니까? 왜 주일날 오전 11시에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그저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것, 그런 일일까요? 좋은 옷 입고 살아가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일일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뜨는 일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성경의 잘 앞에 있는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뭘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화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이 되니라. 한마디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번 개역개정판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때부터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범죄하여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때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까?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이와 같이 범죄한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범죄한 인간의 형상으로 똑같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거듭나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요, 절대 결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너희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뭐 거듭나지 않아도 되고 거듭나도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요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 세상의 흉악범이나 뭐 창녀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흠 하나도 없고 아주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배운 사람도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착하고 선한 사람도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꼭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70년, 80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의 70년의 삶, 우리의 80년의 삶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영원히 살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살아가는 이 70년 인생, 80년의 삶으로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는 다들 잘하고 계십니까? 천국 갈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잘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가다가 굉장히 좀 이화여대 헐떡고개라고 하는데 이화여대 사택 바로 위에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 굉장히 가파른 언덕길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올라가다가 그만 다리를 삐끗하게 되었습니다. 삐끗할 때 우두둑 하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신방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뜨거운 핫팩으로 찜질을 하고 계속 아픈 부위를 주물렀습니다. 그런데요, 주물를수록 이상하게 더 시큰시큰거리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의사의 말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차가운 냉찜질을 해야 되는데 계속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핫팩을 했던 것이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은요, 뜨끈뜨끈한 뜨거운 핫팩으로도 안 됩니다. 아픈 다리를 계속해서 주물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선행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천국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요, 인간의 거듭남에 관하여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을 예수님의 몸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의 영혼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11개의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이 첫 번째 대화입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대화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기록상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은 꼭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예수님에게 온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보면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늘 말씀대로 살려고 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모아서 6천 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리새인들을 선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바리새인을 선별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관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법원 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꽤 높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하여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근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볼 때 니고데모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였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근사하게 멋지게 쓸 줄 아는 멋진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이 거듭남의 도리를, 천국 가는 원리를 잘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 앞에 지금 너무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침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환한 대낮도 아니었고 밤에, 그것도 몰래 찾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에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제 바로 목전에 두었던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볼까 봐서, 혹시 누가 볼까 봐서 아주 몰래 비굴하게 밤에 몰래 찾아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냥 생각한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가난한 집 아이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소 팔고 논밭 팔아서 부모님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힘들게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시간에 부모님이 아들 졸업하는 거 보려고 대학교 졸업식장에 왔습니다. 학교에서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아들이 잔디밭에 여학생과 사진 찍는 것을 보고는 성진아, 성진아! 반가워서 아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오더니 아빠, 엄마, 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와라, 성진아.
그렇게 하고 돌아섰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무슨 소리요? 저기 저 촌스러운 저 아저씨 아줌마 누구야? 저 사람 우리 아빠 엄마가 보낸 하인들이야. 그 얘기를 듣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또 핍박받을 수가 있고 억울함을 겪을 수도 있어도 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광주 무등교회 다니는 나는 집사다. 권사다.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런 사람 절대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면서 한마디도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 왜 그렇게 비겁하냐? 몰래 그렇게 그렇게 눈치 보고 사냐? 왜 비겁하냐?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혼내키지도 않으시고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듭남과 성령, 성령과 거듭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 다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피부 색깔, 신분, 성별에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절대 결코 될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처세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농사 잘 짓는 법, 무슨 인생의 성공술, 요리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거듭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하여서 천국을 준비하시려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 승천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의 원리가 법칙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 몇 줄, 사람 말 몇 개 따라한다고 앵무새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사람 흉내 좀 낸다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선한 일, 또 천한 일,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오셔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교회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럴 때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추워도 의심 없이 믿어지셨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나에게 와도 믿어 예수님과 영원히 더불어서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 딸은 나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제 아들, 딸들은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아들, 딸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달려와서 아빠, 오늘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만나야 돼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면서 아껴 써라 하고 5,000원 줍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우리 아들, 딸이니까요. 그냥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도록 그 죄사함의 은총이 나의 은총이 되도록 천국이 바로 나의 천국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은 그런 대로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은 뭐 맞는 것 같은데 물은 또 무엇입니까? 천주교와 성공회에서는 세례가 바로 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구원 예식인 세례 예식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사건이 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온 원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동의어가 바로 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밖에서 바람이 불지 않니? 바람은 신비하단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니?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또 우리 이마에 시원한 바람이 지나간 것을 왜 못 느끼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저절로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잘 압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 내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 받은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끝날 마지막 날일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쭉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늘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싹 다 물어 죽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장대를 달고 높이 놋뱀 하나를 매달아라.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바로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 의심 없이 분명하게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광야의 뱀은 참 무섭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햇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뱀에 한번 물리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민수기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 가서 읽어보러 갈 때 여러분 읽어보셔요? 표정이 다 왜들 그러세요? 예, 꼭 읽어보세요. 21장, 민수기 21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그게 무슨 치유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뱀에 특별한 독특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높이 매단 장대 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을 한두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톡이 없지만 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당시의 백성들을 물어 죽었던 불뱀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놋뱀은요 늘 언제나 한 마리, 단 한 마리 단수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죄는 그 가지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수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라내어도 막 도려내 파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을 놓아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쳐다본 즉 나으니라. 쳐다본 즉 살리라. 어떤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왔습니다. 쳐다보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질질 끌려와가지고 쳐다보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억지로 끌려옵니다. 체면 때문에 옵니다. 가족의 손에 끌려서 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가까이 와서 놋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멀리서 어렴풋하게 그림자처럼 놋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가까이 본 사람이나 멀리 어렴풋이 본 사람이나 그런데 모두 다 쳐다본 즉 살았더라. 신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구원의 진리를 똑바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구원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지금까지 읽은 적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우리 아버지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예수를 30년, 40년 평생 오랫동안 믿었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임재하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이 영원한 세계가 바로 나의 천국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여!